습니다. 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다 유디치 출신이신 줄 아시는데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민간인의 모습을 버리고 군인이 된 어젓한 모습을 사열과 총검술 등을 통해 선보입니다. 행사가 마치면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은 부모님을 기다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찾아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서로의 정을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많은 훈련병 동기 700명 정도가 있는데 나를 찾기가 얼마나 힘드실까.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 다 내 아들처럼 보일 텐데 내가 아빠를 만나려면 앞으로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더 걸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 못 찾으시고 속상해 하시거나 찾다 못 찾아서 집으로 가시면 난 어쩌나 그러면서 염려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끝나기도 전 제 동료들보다 제 아버지가 먼저 제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관등성명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아버지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부흥이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대한민국의 장한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앞으로 군함을 타고 배멀미 좀 많이 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부흥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은 미소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1장 1절은 하나님의 이미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빛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0장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셨을까? 아버지는 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키가 크니까 알아서 뒷자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알면 쉬워집니다. 저는 그 결론을 내리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을 몰라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과정은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힘이 든 것입니다. 과정은 안개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칠흑 같은 어두움 같습니다. 과정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정을 보면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정년기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신랑 신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직장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직장을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특징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God does not comfort us to make us comfortable, but to make us comforter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영어가 저보다 좀 익숙해서 빨리 본과 과정을 들어가고 빨리 졸업을 했는데 저는 영어랑 상관없는 중남미에서 사역하면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스페니시, 뽀르빠보르 이런 거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기초과정하고 본과과정하고 졸업하는데 5년 반 걸렸습니다. 가끔씩 학교 스태프들이 저를 만나면 유머를 했습니다. 폴, 너는 우리 학교 총장보다 더 오래 학교를 다닌 것 같아.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6년이 걸리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참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졸업하자. 졸업하고 하늘교회에서 사역하자.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 가서 멋지게 선교하자.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을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많이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한 번은 했는데 어머니의 전화벨 소리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도 하기 전에 어머니의 그 찬양벨 소리는 저를 위한 선물의 노래였습니다. 주변에 바벨 칼리지를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때로 가끔 그들의 집에 식탁을 초대받아서 밥을 먹으러 가면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때로는 불평을 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거밖에 없어요? 저보다 힘들다는 분들의 식탁은 저보다 한없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결론을 생각해라. 저를 보는 가끔 몇몇 분들이 요즘은 아저씨 티가 난다고 하시면서 제게 상처를 주시는데 요즘 몸보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사야 40장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던 하나의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부흥의 깊이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이민자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외면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가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디프레션에 빠져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저는 하나님에게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직 장가 못 간 우리 노총각 형 빨리 장가 가게 해주시고 제 쌍둥이 동생도 빨리 철들어서 장가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한 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면 노총각 형님은 아직도 노총각으로, 제 쌍둥이 동생은 아직도 노총각으로 있습니다. 더 힘이 들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사업은 자꾸 내리막길로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론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과정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구 지하철역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게 제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는 40장을 시작해서 66장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지 못했다.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그것이 제 회개의 깊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은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의 날들을 의미합니다. 61장 3절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는 결론을 봐야 합니다. 과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정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론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복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성공한 자의 실패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교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사단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귀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과정은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어 그렇지 미래를 알면 현재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빨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61장 1절 후반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있다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어머니께서 준비한 만찬을 향해 갔습니다.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맛있는 반찬들과 밥들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사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나라 가운데 한 번은 원례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하는 원례이지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선생님의 고백은 기도 제목은 우리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유인즉 남편의 시간이 되면 거울을 보고 옷맵시와 화장을 가다듬고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 가슴이 뛰고 그 밀려오는 그 기쁨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데 남 얘기처럼 듣고 계시군요.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늘 그렇듯이 퇴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집 앞이 다가올 때 베스트 메이트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동안 내내 블루투스로 통화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의 가슴을 봅니다. 가슴이 뛰고 있는가. 뛰지 않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돌아올 때 가슴이 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가슴이 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부흥은 회복이고 회복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부흥이란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이요,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입니다. 61장 3절에서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는 결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느헤미야 홀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춤추고 뛰며 예배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주역으로 살아갈 그 결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62장 1절에는 빛같이 시작되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산더미처럼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은 빛나게 되어 있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르게 되어 있고 사탄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뒤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제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 가운데 바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 바이블 칼리지 기숙사를 소개받을 때 저희 바누아투에 가는 원천희 목사님께서 기숙사를 보여주면서 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딱 들어갔는데 낡은 카펫과 낡은 냉장고와 낡은 가구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좋다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들어온 가구나 많은 전자제품들을 보는데 기스나고 쓰레기같이 보였던 옛날 물건들이 요즘은 예술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이 기스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멋진지요. 하나님은 헌 것을 새 것처럼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 것만 좋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 많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고치고 새 것처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날들이 매일매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입니다. 제가 힘들 때 어머니께서는 제 위로가 필요하셨던 분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가는 그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형근아 힘들지? 둘째를 출산하러 갔을 때 가히 보고 싶지? 어머니가 보고 싶냐고 묻지 않으시고 제 딸이 보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사셨지만 저를 위로하시는 믿음의 실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삶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으로 버림받은 외면받은 무시받은 자들을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비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받기보다 먼저 위로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위로는 위로를 남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기보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교회 리더십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목사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던,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그런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이 없다. 다시 힘을 내어라. 다시 힘을 내어라. 너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너를 비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이 다시 힘을 내어라. 내 손을 잡아라.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이 없다. 삶에 지치면 길을 잃고 지치면 삶에 지치면 길을 잃고 지치면 친구가 되어준 그를 만나기 되어 걸어가 보자. 올라가 보자.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이 없다. 손을 내밀면 손을 내밀면 나의 손을 잡으면 아픔은 사라져. 누구든지 사랑해 걸어가 보자. 올라가 보자.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이 없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다시 잡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걷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커넥션 하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론을 보며 과정에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이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리 과정을 인도하면서 만나게 된 한